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해 메시지로서 광야가 만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모두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새삼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곧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예배, 복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예배,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구하는 예배, 그러한 삶이라는 슬로건을 정했으니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한 해 동안 기도하시면서 건강하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마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라는 이 말씀의 주제는 아마 저나 김 목사님이 똑같이 끊임없이 전해오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컨텐츠지만은 똑같은 말씀이며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왜 내가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인간들이 인간의 삶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알았지만은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느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반복되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에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생전에는 마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면서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되자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숫자적으로 불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삶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800년 만에 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8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800년 후에 이루어질 언약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아브라함도 800년 후에 이것을 얻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현실과 상반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삶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과 상반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면서 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공수표처럼 보이는 현실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 하신 것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자손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우리의 후손들이 복 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을 축복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기쁘죠? 자손을 축복하는 기도를 받으면 기쁩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자손들이 편안하고 복받고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만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부를 누리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은 한 개인이나 가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잘 살았다. 즉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위기에서 건져서 오늘까지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새삼교회라는 목회를 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모두 다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러한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반역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지 500년도 못 돼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며 살다가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에 산다고 다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느냐? 광야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에 살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어디든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기도문 1절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한때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히 유행이 돼갖고 소책자로 발간돼서 모범이 되는 기도라고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사서 많이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 내게 근심 없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허락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입니다. 고통이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평생 고통을 안고 산 사람이었을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복의 복을 구하고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로 광야에서 견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래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탐욕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기도가 따로 있는데 그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만약 야베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아마 소원을 다 이루는 것은 아마 대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알지만 주기도문에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어떨 때 여러분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절실하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은 차원이 다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야베스의 삶을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못 받은 사람? 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복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역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을 다워서 나를 환난을 벗어나. 이 사람은 매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항상 근심이 있으니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길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은 결코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드리려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냐? 내 나라를 내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 하나님 나라를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는 걸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우리가 떨쳐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고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은 달달 외우고 있지만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 기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나라,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야베스 기도처럼 나가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 나라 안에서 살게 하면서 그들도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목사의 나라, 장로의 나라로 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6절과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닥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내 나라는 어디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결국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세우려는 나의 나라는 모두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으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것부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 넘겨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어떤 모든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잠깐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여기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새삼교회가 지향하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삶, 복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삶,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구하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이 머무십니까? 아무한테나 다 여러분의 마음이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가겠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또 치근한 사람, 참 안 됐고 그냥 가여웠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 또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마음이 갈 겁니다. 또 나를 닮은 사람, 뭐 나에게 진실한 사람,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신 것이 어디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하면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사명을 구하는 삶을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것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구하는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구하는 삶이래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소명이라는 것 부를소에 목숨명을 써서 소명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뜻이 소명입니다.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심부름 사입니다. 목숨명을 써서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으로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을 얘기하는데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과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요.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부르셨는가? 그러면 사명은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셨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삼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여기에 부르셨을 때 김 목사님이나 저는 말씀의 은사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새삼교회에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삼교회에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소명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에는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명은 콜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되는 소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들의 그릇대로 쓰시기 위한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첫째 소명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두 번째 소명은 나를 목회자라는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작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잡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격가지와 지저분한 가지들은 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이라시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사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해갖고 예수님의 뜻대로 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여러분 실수에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새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5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